이제 우리는 지금 인류 최초의 살인을 보는데, 이 살인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로 오염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다. 그 나타난 첫 번째 결과가 뭐냐? 살인. 근데 이 살인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개입하시는데, 이 각박하고 완고한 마음이 하나님으로서는 차갑니다. 우리도 흥분하게 웬만큼 이성적으로 말해서 잘 안 느끼죠. 잘 안 느끼죠. 여러분 흥분 잘 하시잖아요. 뭐 전혀 안 돼. 나도 흥분해도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목사님들이 무슨 말씀? 보세요. 저도 흥분하면 근데 틀려요. 흥분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 흥분할수록 호흡을 크게 하고 숫자를 10가지 세고, 숫자를 3번만 세도 흥분을 가라앉는다 것이 주죠. 사실 뭐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어 이러는 거 아닙니다. 다 알아요.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와 쏟아놓고 나면 근데 이미 쏟아진 물이 엎질러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듣다가 보면 줄어들죠. 변하더라. 할렐루야. 바뀌더라. 오늘 제 딸내미가 제가 한 부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럽니다. 참 우리 아빠가 많이 변했다. 예전에는 정말 활발했는데 혈기 다 부렸는데 요즘 많이 나아졌다고. 다행히 나아졌다 그래서 다행히 옛날과 똑같았다 이런 큰일 날 뻔했죠. 그래도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부족해요. 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 때에 상황이 벌어질 때에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요 잠깐 부끄럽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인정을 하면 잠깐 부끄러워요. 그러나 뒤탈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수습하니까.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을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수습해 가십니다. 아멘? 다윗의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계속 숨길 때는 문제가 끝이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단이 네가 그 사람이다 그러고 나니까 막 넉죽 엎드리니까 나머지는 하나님. 그죠? 압살롬의 반역이 있을 때도 결국은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거잖아요. 다윗의 손을 빌리지 않고 하나님이 다 문제를 정리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다. 오늘 그 쉽지 않은 가인의 이 모습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가인은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이 말은 지금 가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할까요? 좋은 의도입니까? 나쁜 의도입니까? 나쁜 의도죠. 왜요? 그 전에 말씀을 보면 이미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정의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못 푸니까 누구에게 풉니까? 아벨에게 푸죠. 그죠?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래 아벨에게 풀으라 그랬습니까? 풀지 마라 그랬습니까? 풀지 마라 그랬죠. 근데 아벨에게 풀지 마라 그러는데 이미 브레이크가 하이이 됐어요. 죄로 인해서. 안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이 본문에는 8절에 말하고의 일이라고 써놨죠. 써놨습니까? 써놨습니다. 안 써놓은 성경책은 나쁜 성경책이라고 했습니다. 안 좋은 성경, 이거는 다 써놓습니다. 예, 뭐라고 써놨습니까? 우리가 들러 나가자. 그래, 뭐라고 써놨냐? 제대로 고대 여권들에 의하면 우리가 들러 나가자가 있다 했죠. 예, 고대 여권들에 의하면 우리가 들러 나가자. 그럼 근데 우리가 들러 나가자. 아벨도 속이 멀쩡한 사람 아닙니까? 형이 지금 심사가 뒤틀렸다는 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아벨이 가인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 뭐 듣는 사람들 있죠? 무조건 착하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마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비둘기처럼 지혜롭고 뱀같이 순결하더니 그래서 맨날 꼬이죠. 왜요? 욕심이 들어서. 지금 여기서 이 말을 지금 왜? 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미 아벨도 가인의 안색이 변하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도 자기 제사만 받고 형의 제사는 안 받고 자기 제사만 받을 때 아벨은 아싸 하나님이 내만 사랑하고 이랬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왜 형의 제사를 안 받았지? 걱정하고 염려했겠습니까? 이번이나 맞잖아. 우리가 아벨은 좀 착한 사람으로 몰아가야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맞잖아, 그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니까 좀 안 착하겠습니까? 우리 상상보다 더. 그러면 아벨의 제사는 받는데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을 때 아벨도 역시 속이 상한다. 하지만 속이 상하지만 형에 대해서 약간의 경계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말하고 이 말, 히브리어에서는 말하고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 말하고. 네, 이 따바르는 대화,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 이것은 전달, 교하고 이런 뜻입니다. 전달한다는 말은 내 뜻이 아니라 다른 뜻을, 다른 사람의 의도를 전달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럼 여기서는 지금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고 라고 했을 때 아벨이 지금 가인을 따라가잖아요. 그죠? 가인을 따라가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어디에 해당될까요? 아말에 해당할까요? 아말에 해당할까요? 지금 가인은 의도를 갖고 있잖아요. 의도. 그럼 우리가 무슨 의도를 갖고 있을 때 그 의도를 관철시키려면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옳다는 걸 간접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면 뭔가를 끄집어들여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죠. 아버지가 그러더라. 엄마가 그러더라. 여기서는 가인이 리카는 너무 방학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위일까요? 밑일까요? 그럼 밑대지. 뭐 자꾸 따바릅니까? 따바르면 대화한다는 거니까 그냥 나 따라오라고 대화. 아니 여기서는 하나님
오락하더라. 진짜. 아멘.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아벨의 입장에서는 이 말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하나님을 변절했으니까. 그럼 지금도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주요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변절하니까.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무다.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하면서 무당짓을 하고. 영험하다는 사람에게 찾아가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영험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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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내가 그 스님들 지나가는데. 예, 아니 누가 교회 다닌다, 목사라 해도 여러분이 담임 목사도 잘 안 믿지만, 근데 또 이런 밖에 나가면 또 너무 많아 또 되게 잘 믿어. 그분이 목사님이라 해도 일단 검증되지 않은 분은 잊지 마십시오. 아멘. 내가 기도해봤는데 이 가게가 터가 안 좋다 이러면 10중 10은 가짜입니다. 내가 기도해봤는데 이 터가 안 좋다 그럴 때 나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인을 줄 때 그때 비로소 응답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분에게 전달할 말씀을 이분에게 직접 주기도 하지만 또 나를 통해서 주기도 하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 통합니다. 할렐루야. 그때가 검증되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빠진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독선적입니까? 자기들만 구원받는 데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맞죠? 은혜의 보편성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제한적이죠.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근데 구원은 믿는 사람에게만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적어만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14만 4천 명 안에만 들렸는데요. 하나님의 14만 4천 명은 숫자로서의 14만 4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수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만의 수예요. 이기적이고 독선적으로 저강에 안 되면 끝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심지어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데서도 예수 이름으로 이적을 해가는 거 우리가 그들을 멈추게 할까요?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나 돌아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은 나를 해하지 않고 나를 돕는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은요 의도가 뭡니까? 한 명이라도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평가하기는 누가 하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지금 아벨이 속아들어 갈 수밖에 없도록 가인이 하나님을 변자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뭐 아벨에게 잘못이 있다 이것이 아니고 형의 말고 형이 또 하나님을 변자하니까 속아들어 갈 수밖에 없죠.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 쭉 이야기하면서 이런 상황이면 아벨이 이상하나? 이렇게 해서 진작이라도 해야 될 건데 왜 진작도 못하고 꾸역꾸역 따라가서 당하느냐? 그 당함에 이런 복선적 의도가 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에도 이런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네, 유튜브에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긍정적인 말씀을 들으십시오. 한 말씀 듣고 헷갈리면 다른 말씀을 또 들으십시오. 그래서 확인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참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자 지금 아벨에게 말하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이제 이 말의 결과가 뭡니까? 들로 나갔죠. 들로. 여기서 들로 나갈 때 가인은 아벨을 죽이기 위해서 데리고 나갔고 아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나갔죠. 그러나 결론은 아벨이 죽습니다. 아벨이 죽죠. 죄의 의도를 가진 그 의도대로 넘어갑니다. 이러면 또 그럽니다. 왜 하나님이 아벨을 안 살리고 죽이셨을까? 여러분, 아벨이 죽은 것이 저주입니까? 은혜라는 표현까지 쓰기 좀 그렇지만 아벨이 죽은 것이 저주입니까? 우리 명확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죽으면 무조건 저주고 심판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면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관점을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저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6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죽었을 때 그 부모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일찍 데려왔다. 말이 됩니까? 됩니다. 아멘. 우리 감당 못하겠죠. 그러나 감당 못하지만 감정을 추스르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아벨이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왜 하나님이 아벨을 막지 않았느냐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아벨의 재산을 받으셨듯이 그의 삶을 다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땅에 있어도 천국에 있어도 어느 곳에 있어도 무방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 빨리 데려가십니다. 할렐루야. 저처럼 이 끈질기게 말 안 듣고 고집 부리고 성질 부리고 이러면 인간 만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오랫도록 살면서 오래 사는 게 장수회복도 있지만 요즘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옛날에는 올해 만수무강하세요. 만수무강을 해야 되지. 만수무강을 안 하고 요즘은 만수는 하는데 무강이 아니고 유강이 누구죠? 제일 치명적인 게 뭡니까? 치매. 우리는 다 마음속에 건강하게 산다. 행복하게 죽기를 원하죠. 맞습니까? 그렇죠. 오래 사는 게 답이 아닙니다. 그 관점을 견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관점을 견지하면서 자, 가인은 자기 의도로 아벨을 죽입니다. 여기서 이 표현까지 쓰면서 이미 가인은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왜 4장 7절에서 말했습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우리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들고 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 마. 그런데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않고 오히려 죄가 자기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파국으로 치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처음 죄에 대해서 엄격하면 아이들이 다음에는 조심합니다. 그죠? 그런데 처음에 유야무야로 가면 다음에 더 큰 화가 옵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속담이 뭡니까? 바늘 도둑이 바늘 도둑은 아무것도 아니게 죽죠. 별거 아닌데. 그러나 그것을 무게나 모른 척하면 결국 소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엄격할 때는 엄격히 해야 되고 바로 잡을 때는 바로 잡아야 되는데 참 이것이 쉽지가 않더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요.
가인은 브레이크가 파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쳐 죽였습니다. 쳐 죽이가 뭐냐? 하나님 또 나타나시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하나님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수습하시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자마자 하나님 또 나타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럼 이것을 하나님이 또 나타나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괴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요즘은 이런 말들까지 합니다. 맞죠? 속지 마십시오. 그러려고 그랬다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의도를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가인에게 미아와 아벨이 어딥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아벨을 찾으실까? 가인이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왜 갑자기 찾으시지? 아이고 하나님은 하시는 것 없다. 이렇게 가야 돼요. 맞죠?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아버를 지키는 자입니까? 와, 내 보고 묻습니까? 적반하장. 적반하장의 뜻은 도둑이 몽둥이를 든다는 거예요. 도둑이. 누가 몽둥이를 들어야 됩니까? 집주인. 맞습니까? 근데 도둑이 오히려 몽둥이를 든다. 이런 기가 막힌 꼴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인이 내가 내 아버지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놈 이래가면 안 되겠구나 해서 10절에 이러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다 안다 인다. 다 안다. 내가 몰라서 너에게 묻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안다 그럴 때 가인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또 보십시오. 자, 지금 하나님이 다 안다고 말하면서 11절과 12절에서 땅에서 저주를 받고 땅이 효력을 주지 못하고 이런 땅에서 평생을 떠돌 것이다. 그러니까 13절 가인이 뭐랍니까? 여호와께 하는데 내 죄들이 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내 죄들이 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죄벌을 지기가 무겁도록 하실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면 자꾸만 문제가 생겨요.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죠.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으면서 므낫세 그런 아들을 얻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므낫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뽑아버릴 아들이 됐죠. 생명을 연장받은 것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는데 자녀를 너뚱이를 낳았는데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하는 패착을 줌으로 결국 오명을 뒤집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게 쉽지 않다. 천하의 히스기야도 넘어지더라. 그죠?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가 패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 군사들 사신들이 왔을 때 옷가나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우리가 이랬다. 계속 그죠? 히스기야도 그럴 정도면 솔직히 여기 히스기야보다 내가 기도 더 많이 한다. 손 들어보세요. 나 히스기야보다 기도 더 많이 한다. 히스기야보다 더 큰 능력과 응답을 받은 적이 있다. 없죠? 그럼 여러분 우리도 히스기야보다 훨씬 더 연약하고 실족할 수 있다. 아멘? 그죠?
쪽일까? 내세울 쪽일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말씀 하면서 제가 생각난 게 그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법정에서 뭐 하는데 보면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나라는 범죄를 각오한 사람은 인권을 보호해 줍니다. 근데 피해를 당한 사람의 인권은 보호하지 않아요. 좀 전에 그때 기사를 봤습니다. 70대인가 80대인가 이분이 50몇 년 전에 자기를 성폭행하는 남자를 막으려고 혀를 깨물어서 잘랐대요. 근데 혀를 깨물어서 잘랐더니 이 남자의 부모가 이왕 이렇게 된 거 둘이 결혼시키셔야겠대요. 그때 당시에. 그 여자 쪽 부모 입장에서는 말이 됩니까? 이놈은 감옥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법정에서요, 기가 막히게 이 여자가 혀를 깨물은 것을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고 상해죄로 여자를 집어넣습니다. 성폭행을 하려고 했던 남자는 여자보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최근에 이 여자분이 50몇 년이 지났는데 너무 억울해서 법원에다가 재심을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재심 요청에 기각을 골치 아프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누가 더 벌받아야 됩니까? 그죠?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지금 우리는 너무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잘 아는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심신의학이 인정돼가지고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고 그런 거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지금 이 꼴이 딱 이 꼴이에요. 가인 딱 이 꼴이에요. 내 재벌의 지위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미 자기 동생은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죽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법원스럽게 하나님 너무 심해요. 너무 무거워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요, 가인만 안 됩니까? 가인만 안 됩니까? 우리는요. 나도 그래요. 그죠? 우리도 그래요. 참 또 어찌됐지? 이는 아벨을 주고, 하나님 이 정도까지 나오면 아벨 때문에 은혜를 주셔서, 그죠? 내가 동생을 죽인 바로 지금 이래야 맞지. 근데 우리 하나님에게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그걸?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또 은혜를 주시죠.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얘기하시되 그렇지 않냐.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나 하나님의 보호를 지켜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하나 풀립니다. 그게 뭐냐면 14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는데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윤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말밖에 보고는 성경이 완전히 웃기네. 거짓말 안 해. 첫 번째 아들 가인, 두 번째 아들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나를 만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 밖에 없는데, 그럼 누구 말이
맞을까요? 성경이 틀렸을까요? 가인의 말이 잘못됐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시온이처럼 창조하셨습니까? 아니면 전도사님처럼 창조했습니까? 전도사님처럼 창조했죠. 가장 건강한 나이. 그죠? 그리고 아담은 참고로 930살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족보에는 모든 자손의 이름이 다 들어갑니까? 대표만 들어갑니다. 대표. 한열에 따른 대표. 그죠? 지금 성경은 족보입니다. 족보. 구속의 역사를 기록하고 의도를 가지고 기록해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가인이 나를 만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의 동생들을 계속해서 낳았다. 이게 말이 되겠죠. 안 낳았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1장 28절 우리 자꾸 외우라 그랬잖아요. 왜 외우라 그랬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습니다. 적어도 이 말은 아담과 하와는 이 말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아들 가인 얻었다. 그죠? 얻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얻었다. 할렐루야. 네, 범죄를 했지만 얻었다.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는데 한 명 얻어갖고 생육하고 번성이 됩니까? 아니죠. 이 생략이 됐단 말이에요. 생략이. 가인과 아벨은 여기서 특기할 만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기록해둔 거예요. 첫 아들과 둘째 아들로서 약속의 후사를 나중에 또 셋으로 이어가지고 그죠?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기록해둔 거예요. 다 기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다 기록하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기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진짜? 제발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합시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또 다른 동생들이 이미 930년을 살았어요. 가인과 아벨이 서로 죽일 만큼의 나이가 되고 독립할 만큼의 나이가 됐을 정도니까 여러분 연년생으로 나왔다 치더라도 어떻겠습니까? 예? 그런데다가 또 그들이 또 결혼하고 놓고 했다면 충분히 많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때의 가인과 아벨의 나이를 기록하고 있지 않잖아요. 독립해가 사는 그런 상황으로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략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가인은 이미 다른 동생들에 의해서 자기의 입지가 좁아질 대로 좁아졌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너를 질병하게 또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어떨 때는 보면요, 하나님 속이 없으셔. 근데 솔직히 하나님의 그 속 없으심 때문에 오늘 제가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속 다 차리고 공의대로 하시면 벌써 세상이 끝났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것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천하의 다윗 하는 사람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심지어 홍수 재앙으로 모든 세상을 멸할 때 노아도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 먹고 맥주에 취했다가 일어나가지고 둘째 아들을 저주하지.
그게 인생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바로 서겠습니까? 그럼 과연 하나님이 속이 없으신 분입니까? 아닙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시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결국 살인할 수밖에 없는 가인이 살인의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는데 다스리지 못하고 점점 죄의 노예로 전락해가고 사망에 붙잡혀가는 인생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포기하지 않으시니 오늘 저와 여러분 있게 한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것을 만약에 악용해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몰라 내 마음대로 살자 이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근심하도록 하겠습니까? 기뻐하도록 하겠습니까? 기뻐하도록 하겠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우리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또 맞추고 행동해요. 그래서 복음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